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주일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병이어라는 제목으로 송준호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이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좀 인사할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 지난주에 우리 터키 우리 선교팀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또 그곳에서 73명의 우리 캐니데이트들이 초대돼서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12민족, 그러니까 국적이 12개가 넘는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시간을 가졌는데, 정말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국적도 보게 되고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 민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나 또 뜻깊고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 그리고 특별히 그 자리에 가서 섬겨주신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또 기뻐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는데요. 암송 못하신 분들은 주보 정중앙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성경 암송 말씀은 이번 주 우리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함께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4절의 짧은 구절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을 가셔서 그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늘 이 시간은 또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말로 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주인이 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제 이번에 지난 2주 전 우리 3주 전에 있었던 그 오스트리아 그 선교와 또 이번 지난주에 있었던 터키 선교를 다녀오면서 특별히 이렇게 그 현지에 가서 이렇게 섬기는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며 이렇게 들어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다. 자, 규모나 우리가 인원으로 봤을 때 우리는 매우 적은 인원이고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 교회는 큰 교회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정말 지난 이제 오스트리아의 경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아마 이렇게 역사상 그렇게 많은 그 식구들이 함께 선교에 동참한 경우가 없었는데 정말 많은 식구들이 선교에 동참해 주셨고 또 직접 참여하지 못했어도 또 기도로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선교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자, 이번 터키 TD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오스트리아만큼 많은 인원이 참석하진 못했지만, 또 참석하신 분들을 포함해 또 못 가신 분들은 또 이렇게 사랑의 팔랑카도 해주시고, 또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일정을 주님 안에서 또 잘 마치고, 또 우리의 귀한 헌신과 봉사를 통해 많은 캔디데이트들이 은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스트리아에 있는 영혼들, 그리고 또 이번에 있었던 그 터키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는 데에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너무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께 계속해서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또 차를 타고 먼 곳까지 기쁨으로 달려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그 선교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는데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내년 2월에 있을 콩고 선교를 준비하게 됩니다. 주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터키에서 이제 우리 김관신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이제 의논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날짜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래서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6일, 즉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사랑의 불꽃 잔치를 콩고 브라자빌에서 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이제 콩고에서 열리는 그 TD, 이번 이제 선교는 지금까지 우리가 참여했던 그 어떤 선교보다는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벌써부터 그 콩고라는 땅, 그 아프리카라는 땅의 선교라는 그 얘기만 들어도 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선택하셔서 사용하셔서 콩고 선교를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비록 그것이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물론 지금 우리가 상황으로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게 지금 이 콩고라는 그 먼 나라까지 그 비싼 비행기표를 사서 그 땅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또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떠오르게 하시며 우리 교회 식구들과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자, 아마 이 오병이어 기적, 오늘 본문 이제 제목에서 보았듯이 이 오병이어 기적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자리에 있었던 남자만 5,000명이 되는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오히려 그 음식이 남긴 그 사건입니다. 자, 사실 처음 한 아이가 자신이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왔을 때 그 음식은 너무나 작고 초라한 음식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 자리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여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즉 그 자리에는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해서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이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기에 그 오병이어를 들고 온 어린 아이의 손에 있었을 때, 그때에는 단지 한 사람의 배나 채울 수 있는 그런 별 가치 없는, 별 볼 일 없는 음식으로만 보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병이어가 어린아이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옮겨져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순간, 그때 그 음식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아까 올라가 있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님의 손에 올려졌던 처음에 그 어린아이가 들고 온 작은 그 빵 5개와 2마리의 물고기, 그 초라했던 그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다음에 순식간에 그 엄청난 인원을 먹이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양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배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양식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오병이어는 도리어 많이 남았다고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자, 아무리 처음에는 그 어린아이가 처음에 들고 왔을 때 그 갖고 왔던 그 음식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음식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그 음식을 들어 사용하셨을 때는 2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는 기적의 식량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사실 이런 선교를 감당함에 있어서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교회로 우리는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냥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며 아이 손에 들려온 그 오병이어처럼 특별한 가치가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그 오병이어가 그 어린 아이의 손에 있을 때에는 특별한 가치가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였다 할지라도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 오병이어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빌립이나 안드레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시 전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자신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이 이제 6장 5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아무것도 없는 산에는 매장도 없고 빵집도 없고 식당도 없는 그 아무것도 없는 산에서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 질문 앞에서 그 질문을 들은 빌립과 안드레는 그 예수님 앞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자, 먼저 빌립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은 다 배제해놓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계산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믿고 지금 따르고 있는 그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은 철저히 배제해 둔 채 현실을 바라보며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자, 한마디로 그의 대답은 예수님께, 예수님, 절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반면 안드레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자, 본문 이제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그 빌립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수소문해 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던 그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 혹시 먹을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지만
오직 한 아이에게서만 먹을 양식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 아이가 내놓은 양식은 기껏해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예수님,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있습니다. 먹을 게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서 안드레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주님, 우리가 방법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국 갖고 있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도대체 이걸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빌립과 같이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머리로만 계산해서 본인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자, 주님,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상황이 절대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전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도 않고 주님께 기도해 보지도 않고 혼자서 결론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자, 또한 안드레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 본인이 시작은 해봅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주님 앞에 방법을 찾아보고 또 이렇게 해보려고는 노력은 하지만 결국은 안 된다고 포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모인 그 누구도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콩고 선교를 준비하며 빌립처럼 절대 방법이 없다고, 나는 방법이 없다고 이미 결론을 내리신 분이시나, 아니면 안드레처럼 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고 의심하다가 포기하는 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을 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그런 빌립에게 매우 그가 대답하기 어렵고 곤란한 질문을 고의적으로 하셨습니다. 자, 그 질문을 하신 이유를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6장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그 난감한 질문을 던지셨던 이유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 빌립이 그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수님께서 보고 싶으셨다는 말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본인은 스스로 친히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미 예수님의 머릿속으로는 당신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단지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어떤 사람이 선택을 받아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고자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나 안드레는 사용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고 그들은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그 기적에 사용받지 못합니다. 반면 이름도 전혀 알 수 없는 이 오병이어 기적은 네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모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아이가 떡을 가져왔다는 얘기를 기록하는데 이름도 알 수 없는 몇 살의 아이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정체불명의 아이가, 그런 작은 아이가 도리어 예수님께 사용을 받게 됩니다. 비록 그가 가지고 온 것은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리 적은 양의 음식이었다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온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아이는 자신의 것을 예수님의 손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그가 내놓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말도 안 되는 양의 식량이었습니다. 자, 다 합쳐서 그 자리에 2만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그 자리에 고작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놓는 그를 보며 누군가는 그를 비방했을지도 모릅니다. 야, 꼬마야, 지금 너 장난하냐? 지금 너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걸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아까 빌립이 말하는 거 못 들었니? 그렇게 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비방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런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자신이 갖고 있던 오병이어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에 그 오병이어가 올려지는 그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지는 동시에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귀한 사역을 지금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지금부터 과연 될까라고 의심한다면 역시 안 되는 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린아이처럼 모두가 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자신의 것을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도 이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시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우리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 내 수중에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그냥 오병이어처럼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자,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지금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지금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 이 9월 1일 주일이라는 이 시간에 내가 살아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걸어서 온 것, 이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의 수중에 비록 그 돈이 너무나 적은 돈이 내 수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재능이 있다면 찬양팀처럼 악기를 다루는 재능, 찬양하는 재능,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그 역시도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잖아요. 오늘 나에게 건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반드시 욥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욥기서 1장을 보면 그는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가장 부자였던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그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자, 그의 인생에는 그가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납니다. 자, 하루아침에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10명의 자녀가 동시에 죽는 사건이 생기고 자신의 모든 소유물,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고 생각했던 모든 가축과 그런 것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수많은 종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욥은 인간적인 면으로 너무나 충격을 받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욥의 입에서 나온 천마디 고백은 다음과도 같았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욥은 철저하게 그의 믿음은, 그의 안에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 자신이 소유했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적든 많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나는 도무지 무엇을 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무런 재능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2만 명에 이르는 사람을 다 먹일 만한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양의 능력과 재능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오기를 처음부터 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의 눈에 보아도 너무나 작고 초라한 그런 음식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비록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이 아주 작은 것, 그걸로 한 명의 배도 부를지 안 부를지도 모르는 그런 가치가 없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 당신의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를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그 일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혼자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시지 않고 오늘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사용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 사용할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가, 또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나의 오병이어가, 난 정말 수중에 가진 것도 없고 난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난 별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왕이면 나에게 별 볼 일 없는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오병이어가 되어, 그렇습니다. 나는 뭐 별 가치가 없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없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내 스스로 오병이어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아멘. 역대하 16장 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많은 자, 돈이 많은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비록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 날부터 우리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오병이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 스스로가 주님이 쓰실 만한 오병이어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비록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나의 작업적으로나 직장에서나 가정생활 환경과 모든 것을 다 봤을 때는 내 스스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지금부터 그냥 안드레와 빌립처럼 결론을 내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모세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우리의 삶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터키에 이제 갈 때마다, 지금 이제 벌써 11번째 터키에 이제 갔는데 그 중에 10번을 송리더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그 송리더를 섬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저는 그런 능력이 없고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 은혜도 허락하시고 은사도 주셔서 터키어로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셨지만, 저는 저의 내면에서는 그 자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갈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터키에서 만났던 한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터키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찬양 사역자들을 봤지만 목사님처럼 그렇게 찬양 인도를 잘하시는 분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나 저의 마음엔 아무 감동이 없었습니다. 한 선교사님 자녀도 저한테 목사님은 터키어 발음이 너무나 완벽하다고 또 칭찬해 줬습니다. 저도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터키인들은 제가 터키 말을 할 줄 아는 줄 알고 자꾸 저한테 찾아와서 터키 말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못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IATD에 가서는 첫날 시작하는 날 선포했습니다. 나는 터키 말 할 줄 모르니까 저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저는 항상 갈 때마다 그 자리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유가, 저는 워낙에 이 성대가 약해서 지금도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온전하지가 않은데 찬양 인도를 할 때마다 저의 목은 쉽니다. 그리고 목이 잠겨서 거의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목이 잠기게 되고, 그것을 저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자, 목이 쉴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까지 엄청나게 받습니다. 내가 도대체 이렇게 목이 쉬어가면서 내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저도 기도했죠. 터키 가기 전에도 하나님 이번에는 좀 목이 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 인도하는 가운데 목이 좀 아프면 하나님 목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한 번도 주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찬양 인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던 중 아마 그게 지난 기회 때인가 그랬는데 저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가 이제 솔직하게 회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는, 내가 너를 써주겠다는데 너가 지금 싫다고 말하는 거니? 저 그 음성을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를 써주겠다는데 네가 능력도 없고 대단한 것은 없지만 내가 너를 좀 그냥 사용해 주겠다는데 너가 지금 싫다고 말하는 거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터키어 한마디도 못하는 저를 터키어 찬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단지 그냥 제 목이 쉬는 것이 싫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아마 저는 저의 목이 쉬지 않는다면 저는 매우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너무 잘해서 막 외국어도 쉽게 배우고 막 터키어 발음도 좋고 터키어 찬양도 잘한다고 저는 매우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제가 교만할 수 없도록, 제가 그런 생각을 조금도 가질 수 없도록 저를 그렇게 성대를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약한 나라도 그냥 주님께서 그 터키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런 성대도 약하고 대단한 능력도 없고 그런 사람이지만 저에게 터키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 지금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콩고 TV도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진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알려진 교회도 아니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도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획 속에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동참을 하기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그냥 불순종하기로 선택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을 뿐입니다. 자, 단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일 수 있는 그 모든 양식을 가져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오병이요, 너무나 모든 사람이 봤을 때는 도대체 저걸 갖고 뭐하기야라고 보이는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가 드린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들어 쓰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그냥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약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 행하시를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아이가 가져온 그 오병이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용하셔서 2만 명이 이르는 그 영혼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드릴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콩고 땅의 그 영혼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또 남기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콩고 땅에서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불어권 선교를 위해 또 이 프랑스 땅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 교회는 사용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가 가진 작은 것, 그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불어권 선교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귀한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물론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쉽게 그 말씀이 받아지시지 않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내가 오병이어를 과연 드릴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정말 없지만 내가 가진 능력도 없고 뭐 나는 별로 그렇게 그 선교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찬양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정말 비록 나는 너무나 작은,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작은 오병이어 같은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가면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힘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가릴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든 고백해 여호와. 그렇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그렇습니다.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들 모두 고백해,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의 오병이어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진 것은 너무나 작지만 나의 가진 소명이어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공고 땅에 놀라운 일을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지금 나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빌립과 안드레아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나에게 그 오병이의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셔서
우리가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사람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드립니다. 나의 오병이어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여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가 받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오병이어를 드릴 때 또한 우리 스스로가 오병이어대로 되어 주님의 손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오병이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당신의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구하며 그렇게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